있는데 이번에 대표자님께서 아이들로 말하자면 숙제지요. 이렇게 숙제를 저에게 주셔서 저의 인생의 전환 좀 됐습니다. 2달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는가.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가 않고 말씀을 보고 나서 내일 때문에 자야지 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또 만나고 싶고 60이 넘어서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저는 정말로 대표회장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회장님 앞에 큰절을 한번 올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으로 무지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겹도록 듣지 않는 자였습니다. 내 생각이 많은 자였습니다. 내 이론이 많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겠지라고 하나님 나는 곁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2달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무지함이, 내 미련함이, 내 우둔함이 얼마나 밑바닥 인생이었는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또 이 미련하고 우둔한 것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양파가 하나씩 벗겨지듯이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완악함이 하나씩 다 벗겨져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내가 말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늘의 말씀만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장 3절 4절을 딱 읽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 이렇게 넓으신 분이셨어?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 그냥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냥 얄팍하게 말씀을 보지 말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자. 해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도 어렵고 그렇게도 정말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래 구약은 어려워 하고 덮었던 말씀이 왜 이렇게 재미있고 꿀송이처럼 좋은지 그렇게 내가 로또라고 흉을 봤던 우리 목사님이 구약이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그것이 곁들여졌던 것들이 지나갔던 것들이 정말로 이 마음에서 가슴에서 이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내 더러운 마음으로 바라봤던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까. 정말 그거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3, 4절 뿐만 아니라 신명기 11장 24절에도 있었고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도 있었고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도 있었고 그 외에도 말씀이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록된 대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서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도착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120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40년의 그 광야 생활에서 모진 날들을 다 겪었잖아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로 떠날 때는 너무나도 좋아서 춤추던 백성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열흘 길에 갈 길을 40년을 하나님이 돌린 이유가 거기서 너 사람 되거라 다듬으시려고 40년의 광야를 하나님이 움직이셨는데요. 결국은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 너희들은 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래서 모압 땅에서 출발했던 모든 사람들 그 전에도 죽고 이제 마지막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살아가는 내 백성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정말로 잔충우돌 하며 그 백성들을 이끌어온 이 모세도 너무너무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한두 사람, 여기 모여있는 요 사람들도 정말 한두 마디씩만 불평을 해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데 그 65만 대군을 이끌고 그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민수기 34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의 통솔 아래 12지파의 땅을 분배를 했어요. 공평하게. 각 지파별로 해야 할 일들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이렇게 다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이렇게 다 분배를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벌써 와서 이 사진을 바라본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왜? 레위 지파는 어디든지 가서 예배를 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48개의 성읍을 다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고 그 주위에 레위 지파들이 살 수 있는 처소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자녀들에게 죽으면서 뭐라고 해? 유언과 축복을 남겨줍니다. 레아의 자녀들 누구누구겠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레아의 여종 갓, 또 아셀, 또 라헬에서 난 자녀 가장 잘 알죠?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 또 라헬의 여종 누구? 단과 납달리. 이렇게 12자녀에게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두 자녀가 있어요. 누구냐면 루벤과 단입니다. 제가 눈물이 앞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 당에서 브엘세바까지. 좀 전에 제가 12자녀 중에 기억해야 될 자녀가 누구라고 그랬죠? 루벤과 단. 그러면 단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단에게 어떻게 유언을 남겼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저하고 성경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성경책을 들고 크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6절의 말씀 단은 참 너무 좋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재판관이에요. 후손이 되게 좋죠. 법관 쪽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17절 말씀입니다. 단은 길의 뱀이요 적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는 이러한 유언을 한 거예요. 그냥 들어만 봐도 좋은 걸까요? 예, 나쁩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너무 일맥상통하는 말씀 아닙니까?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줄을 쳐놨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이 12지파를 나누어준 땅이고요. 여기가 북이스라엘, 여기가 남유다입니다. 이전까지는 전부 다 사울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건데 사울의 제압으로 인해서 이 땅이 갈라지죠. 여기는 10지파가 살고 있고 여기는 2지파, 유다 속에 시므온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곳이 바로 여기 모압. 모압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롯의 후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하고 나와서 자손이 없으니 아버지를 포도주에 잔뜩 취해서 먹여서 자손을 낳은 큰딸의 자손, 후손들이 사는 곳. 여기 암몬은 작은 딸. 그리고 블레셋이 이쪽입니다. 여기가 그랄, 아브라함이 살던, 이삭이 살던 이 그랄 지역, 여기입니다. 여기가 블레셋. 하나님이 모세를 여기서 죽여서 이 요단강,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여기를 못 건너게 하고 여기서 바로 죽음을 맞이한 장소입니다. 아무리 구약을 봐도 지도를 보지 않으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수소문을 해봤어요.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지도를 보니까 이해가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놨습니다. 자, 여기에 왕은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 여기가 동, 서, 여기 남, 북. 여기는 북이스라엘, 여기는 남유다. 여기가 지금 조금 전에 말한 단이 여기에 살았어요. 여기에. 이 단의 땅이 굉장히 척박했어요. 살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단이 어디로 이주를 했냐면 바로 여기로 이주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끝으로, 서편에서 북이스라엘의 끝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여기는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사는데 여기의 왕이 지금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기의 왕 여로보암이라고 했어요. 여로보암이 누구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바로 솔로몬의 신복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범죄했잖아요. 어떤 범죄? 이방 여인을 취한 거예요. 어떤 여인? 모압 여인, 암몬 여인, 헷 족수, 시돈 족수. 이 여인들을 취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1000명의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1000명이 하루에 한 사람씩 살아. 내 신을 믿게 해주세요. 내가 믿는 신의 신당을 짓게 해주세요. 날마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데요?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차없이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거듭거듭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 그러지 말아라. 너 내 말을 들어라.
취하지 마라.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쪼개진 나라가 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 있느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모이죠? 우리가 문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네, 이렇게 교회로 모이잖아요. 네. 이게 나의 함정이요. 교회로 모이잖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어쨌든 주일날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이 회를 내. 어떻게? 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는 어디다? 여기. 하나는 여기. 예루살렘 바로 위에 베델. 여기다가 금송아지 1마리를 두고 1마리는 어디다가? 땅에다가. 아니, 여 베델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여기서도 다 왔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이렇게 놓고 뭐라고 하느냐면, 야, 백성들이여, 뭐로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가니 내가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내가 다 지어놨어. 그러니 너희들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해라. 이렇게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한 나라였어요. 전부 다 통틀어서. 근데 그 여로보암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단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렇잖아요. 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하니 얼마나 좋아. 예루살렘까지 오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 나 왔어, 서로 얼굴 보자, 이렇게 안 하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 뭐 간식도 먹고 하듯이 이 백성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로보암이 겁이 났어요. 겁이 났어. 내 백성들을 뺏길까봐. 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르호보암에게 내 백성들을 다 뺏길까봐. 그리로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그냥 르호보암에게 갈까봐 여로보암이 급계를 해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의 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은 따라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좀 전에 대표자님도 계속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하시는 거. 왜 그러겠어요? 딴 길로 가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보고 가라고. 이렇게 여로보암이 큰 우상의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 집안은 대가 다 끊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재앙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요, 이 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계속해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왕들이 다 여로보암과 같더라. 대표적으로 거기 아합 왕이 있어요. 얼마나 악독합니까? 그 부인 이세벨 얼마나 악독합니까? 뼈도 못 죽일 정도로 죽임을 당했는데 오므리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악하고 독합니까? 거기서 난 왕들은 전부 다 여로보암과 같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악의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밑에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하고
내 마음이 아파 먹자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자손들 왕들은요 정말로 선한 것이 그대로 내려가다 보니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고 가야 되니까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정말 이 말이 맞는지.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의 사은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면 또 한 가지. 제사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지가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 너 하고 싶어? 저 할래요. 그래 너 해. 이게 얼마나 크나큰 죄악입니까? 그리고 여로보암은 또 그 숭배하는 날을 이 유다가 절기를 지키는 날에 또 비스름하게 해가지고 못 가게 만드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래서 아까 제가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바로 그 위에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참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바로 경계에 있으니까 그냥 그리 넘어갈까봐. 우리 여기서 뿌리를 내리잖아요. 다른 곳에 안 가잖아요. 심지가 굳으면 괜찮은데 여로보암 왕은 먼저 막 걱정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가 잘못하면 막 또 꼰질릴 거 아니에요. 르호보암 왕이요, 여로보암이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저 분향을 저기다 시킵니다. 가서 얘기하면 이쪽은 모두가 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면 하는 르호보암 왕인데 여로보암은 지가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가서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이런 얄팍한 수를 쓴 것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정말로 여로보암 집에는 자손이 끊어지는 이러한 멸망 지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의 대물림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것을 우리는 자손들에게 내려보내야 된다. 자, 단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멸망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브엘세바를 한번 보겠습니다. 브엘세바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자, 그러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가나안 땅의 끝에서 끝,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남쪽 끝에서 북쪽 끝,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울거하며. 아멘. 아브라함이 다른 곳에 살다가 어디로 이사를 왔냐면 요 그랄 땅으로 이사를 왔어요. 여기 그랄. 여기로 이주를 해온 거예요. 아브라함 사건은 너무나 잘 알죠. 사라 사건. 이 블레셋 왕 그랄 왕이 이 사라를 보고 뿅 갔네. 너무 이뻐서.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야, 너 그 여인을 취하면 너는 청령 죽는다. 얼마나 혼비백산을 하고 깼겠어요.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 야, 너 나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 나와 내 나라를 지금 큰 공경에 빠지기로 지금 작정을 했니? 너 왜 그랬어? 네 부인이라며 왜 누이라고 나에게 속였어? 사실 누이도 맞습니다. 내 이복 누이니까요. 내 아내로 인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두려움도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아내를 통해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하고 살까봐 두려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을 몰라도 아비멜렉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지 마. 이젠 그러지 말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또 아브라함 네가 살고 싶은 땅이 어디야? 좋은 땅 골라. 줄게. 그래서 골라서 좋은 땅에 아브라함이 살아요. 이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죠? 없으면 안 되는 거. 네? 제가 지금 힌트를 드렸잖아요. 물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물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다 목축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안 돼.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우물을 팠어요. 근데 우물을 팠으면 놔두면 되는데 아비멜렉 종들이 와서 야, 그거 우리 우물이야. 빼를 쓰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지 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줬어. 근데 너무나 분하잖아.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래. 너 어찌 그럴 수 있냐. 어찌 너의 종들이 와서 너의 목자들이 와서 우리 목자들이 파놓은 그 우물을 왜 늑탈해 가냐. 왜 뺏어가냐. 우리 살게 줬으면 됐지.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 몰랐어. 그렇게 하는지 다 몰랐어. 지금 너한테 처음 듣는 소리야. 그럼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잖아요. 아 그래?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가 양들을 나눠가죠. 그래, 내가 널 이만큼 줄게. 그럼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에게 이만큼을 줘요. 자, 그러면 우리 이것을 서로 주고받은 이것을 증거로 삼아서 우리 맹세하자. 앞으로는 우물 우리가 늑탈 안 할게. 맹세하자. 화친하자. 이렇게 해서 그 화친한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의 뜻이 맹세의 우물입니다. 참, 그런데 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하고 똑같은 일을 겪어요.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 부알라 헤로이에서 그날로 이사를 왔어. 이 이삭도. 이 리브가가 얼마나 예쁜지 백성들이 저 여인이 누구야? 저 여인이 누구야? 그러니까 또 누이라고 해라. 또 그랬어. 근데 부부니까
포옹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리브가하고 이삭하고 다 포옹을 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멀리서 봤네. 당장 쫓아왔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 부인이면서 왜 누이라고 했니? 내 백성들이 그 여인을 취하면 어떡하려고? 똑같이 또 말을 해. 하나님 모르잖아. 나를 죽일까봐 그랬다. 참. 근데 아비멜렉은 언제 겪어봤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겪어봤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봤잖아요. 하나님은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아비멜렉이 알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앞으로 이삭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간섭하거나 괴롭히면 모든 백성들은 다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럼 이삭은 이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목자들이 우물을 파고 이제 모든 가축들을 기르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아비멜렉의 목자들이 또 이삭의 목자들을 찾아와서 그건 우리 셈이야 하고 또 늑탈을 해. 그러니까 이삭이 착한 건지 어쩐 건지 데리고 또 옆으로 이삭을 가. 거기 가서 또 우물을 파. 우물 파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또 우물을 파. 그러니까 아비멜렉 또 목자들이 또 와. 또 늑탈을 해버려. 그 우리 같으면 막 싸우잖아요. 안 된다고. 그래 또 이사를 가요. 그 이사를 간 곳이 바로 여기. 요 그랄에서 바로 여기가 그랄 골짜기입니다. 여기로 이주를 합니다. 여기서 우물을 팠어요. 왜? 물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살기가 너무너무 좋고 땅도 넓고 정말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 그 목자들이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제 살기가 되게 좋잖아요. 이제 이삭이 평안하니까 아버지가 맹세하고 언약한 그 브엘세바로 밤에 올라가요. 야, 하나님을 여기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창세기 26장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은 게임 끝. 아멘. 근데요 이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삿과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옵니다. 나를 미워서 그렇게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나를 찾아왔니?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하는 소리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내 눈으로 분명히 보았다. 우리를 해치지 말아라. 두려운 거죠. 아비멜렉이. 앞으로는 선한 것만 할게. 악한 것은 하지 않을게. 이렇게 해서 이삭하고 다시 한번 맹세하고 확친을 맺은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이곳이 오늘날까지 성읍으로 이름을 붙여서 있습니다. 이것이 단에서 브엘세바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3장 10절 또 사무엘하 17장 11절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그러면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0절 시작.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사울과 다윗 집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울이 범죄함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내 나라를 떼어서 나누겠다, 쪼개겠다 한 것이 바로 예고입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는데 정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다윗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꼭 이 단서가 따라갔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벌을 줄 때도 금방 주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 대에는 항상 벌을 주지 않겠다.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으면. 다윗은요 정말로 밧세바를 취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정직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일에 함부로 또 감정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정말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사울부터 정말 반역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아들의 압살롬까지 또 사울 때 얼마나 피해다녔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자기를 도와줬던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갑절로 갚을 수 있을까? 이 다윗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정말로 갚아줬습니다. 그 예로 다윗의 친구 누구입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살았잖아요. 누구? 절름발이. 왕하고 겸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런데도 기꺼이 겸상을 하면서 돌봐주는 모습. 우리도 그런 긍휼함이 필요하지 않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아멘. 여기는 아까는 사울과의 전쟁이죠. 여기는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부하에게 물었어요. 부하가 누구냐면 아히도벨과 후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지, 어떻게 하면 그 백성을 다 쌍으리 다 죽일지 너희들은 좋은 모략을 내게 내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뭐라 하냐면 대장 누구? 다윗만 죽이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공포에 떨게 해서 겁만 주어서 다 도망가게 하자. 이게 아히도벨의 지략이야. 그런데 후세는 그럴 거 없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용병들을 다 모아서 전쟁터로 끌고 가서 모든 쌍으로 다 죽이자. 근데 사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면 후세는요 이 모략을 그냥 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에게 쫓아가서 지금 아히도벨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빨리 도망가십시오. 막 이렇게 도와주는 후세였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사실 제가 봐도 지금 아히도벨의 지략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후세의 모략을 더 좋게 백성들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쪽으로 다 손을 들게끔. 그렇게 해서 후세의 모략대로 다 그것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이미 다 졌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게임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좋은 지략을 내서 뭐를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전쟁에서 패하고 죽고 아히도벨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살로 끝내버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상 2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절 말씀. 다윗
그러니까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아멘. 다윗은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전쟁을 하도 하다 보니까 이제 병법에 능하게 돼버렸네. 그러니까 요압 장군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야, 다윗의 브엘세바까지 싸울 수 있는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 가서 인구조사를 좀 해라. 그 요압이 그리 안 해도 다 왕의 백성인데 뭐하러 이것을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역대상 21장 2절을 보면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벌을 주시려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 너 해볼 테면 해봐라. 네가 얼마나 훌륭해서 인구조사에서 그래 네가 한번 싸워보려면 싸워봐. 하나님 그냥 해보라는 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다 하고 나니까 아이고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것을 깨달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즉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시 사람에게 내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갓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당신의 잘못을 알으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벌을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즉시 죽여요. 하나님이 즉시 죽여. 근데 이상하게도 다윗이 죄를 범할 때에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으면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하나님이 얘기하셨냐면, 첫째로 3년 동안 내가 기근을 맞게 할게. 두 번째로는 3달 동안 또 대적의 칼에 전쟁을 또 하라는 거예요. 3달 동안.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온 땅에 3일 동안 전염병 내리게 할게. 너 어느 거 선택할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걸 선택했겠어요? 두 번째, 다윗의 선택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것도 너무나 훌륭하다고 봅니다. 1, 2번은 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것에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 하나님의 직접 벌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벌을 받은 것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 해도 될 것을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이러한 재앙을 맞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을 보면 여기는 누구나 잘 아는 말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와 그 통곡의 눈물로 얻은 자신, 또 어머니의 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온전하게 드린 자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종,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종. 여느 선지자들은 자기의 구역밖에 사역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무엘만큼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이 열리고 있잖아요. 태국
외국으로, 일본으로, 전국으로 지금 문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죄가 있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주목할 지파가 있다고 했어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죠? 루벤과 단입니다. 12지파 중에서 이 루벤은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아버지의 그 여종을 더럽혔어요. 그도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이 루벤은 장자권을 뺏겼어요. 유다에게. 육적인 유다에게 빼앗겼고 영적으로는 요셉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장자의 축복권은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 한 번의 죄,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극악무도한 죄인 거예요. 압살롬도 그랬잖아요. 백주 대낮에 어머니들 다 범했잖아요. 단은 아까처럼 이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간 지파가 있는데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가 대신 들어갔습니다. 비극이죠. 비극. 통틀어서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통틀어서 나라를 다스린 왕은 딱 3왕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각각 40년씩 치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일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정말로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냥 딱 2단어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백해무익하다. 해롭기만 하고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반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근관없도다. 하나님의 소중한 법을 지키고 그것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훈계한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가면 그것이 하나님부터 받을 복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이 금강옥조와 같은 이 삶을 살기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하나님이 한없이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